우리는 근 2년 가까이 이렇게 금요일마다 나눴던 창세기의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이 어떤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을 텐데요. 이 짧은 말씀 속에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 싶었던 여러 진리 가운데 중요한 진리들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돌아서 생각해 보면 야곱이 이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장례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막벨라 굴까지 대행렬이 이루어져 가지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을 극진하게 정말로 왕과 같은 예우를 다해서 장례를 하는 장면을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은 그 장례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남은 아들들이 15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나서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혹시 우리를 요셉이 미워해서 그가 우리에게 예전에 행했던 죄에 대한 악을 갚을지도 모른다라는 말 때문에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가 계실 때는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을 함부로 하지 못했을 수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났더니 요셉은 지금 애굽에서 가장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가 말 한마디만 하면 형들을 다 죽일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형들의 악행을 보더라도 요셉에게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7절 후반부에 보면 말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말을 하나하나 너무너무 조심해서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함부로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이 당신이라는 말이 그냥 상대방을 비하해서 쓰는 말이 아니라 높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있었던 죄책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알게 되죠. 요셉의 나이 10대 때 그들이 범했던 죄, 그 죄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형들의 마음을 계속 누르고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죄는 항상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죄책감은 평생을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있었던 과거의 잘못과 죄들이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죽음 앞에 서거나 중요한 삶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내가 범했던 죄가 떠올라요. 어떤 분은 한국에서 범한 잘못과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미국에 이민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자신이 과거에 범했던 죄가 떠나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짊어지고 가는 가장 무거운 짐 중에 하나가 죄와 사망의 짐이에요. 이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오늘 형제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또 그것이 두려워서 요셉에게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도 복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만큼 큰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는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중에 짐이 바로 죄와 사망의 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에 대한 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형들이 이렇게 빌 때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대요? 울었대요. 요셉의 마음이 왜 그랬을까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이미 요셉은 이전에 내가 형들을 뭐 한다고 얘기해 줬어요?
용서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팔았지만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형들을 용서합니다라고 수없이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요셉 앞에서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요셉이 지금 울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요셉을 믿지도 못하는 형들을 보며 울고 있었던 요셉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예수님 믿는 많은 분들을 목회하면서 20년 넘게 목회자로서 사역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분들도 진정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틈만 되면 목사님, 저는 지금 죄값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런 죄값을 받아도 쌉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그 은혜가 있다고 하면서도 삶에서는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으면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다 풀어놔야 되는데 갈 때 다시 그걸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받은 복 중에 복이 죄사함의 복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가 온전히 선포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미션에 보면 이렇게 오보에 아주 유명한 노래도 나오고 그러죠. 거기에 주인공이 로드리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로드리고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자기 애인과 동생이 바람이 났다는 걸 알고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에서 자기의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신부님을 만나고 그 신부님 앞에서 참회하게 됩니다. 신부님은 그에게 노예상일 때 사용했던 무기들을 다 메고 이가수 폭포를 기어 올라가게 해요. 그가 미끄러지면서 자기의 그 죄짐을 짊어지고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중간에 계속 올라가지 못하는 로드리고를 보면서 신부님이 이제는 그 짐을 그냥 벗어 던지라고 해도 자기가 그것을 벗어 던지지 못해요. 그것을 짊어지고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가수 폭포 위에 올라갔을 때 그가 그렇게 노예로 팔아먹고 그가 괴롭혔던 원주민들이 그곳에 모여 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원주민들이 로드리고를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갖고 그를 막 죽이려고 할 때 신부님이 그들에게 이 로드리고의 자초지정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을 때 이 원주민 중에 한 사람이 칼로 로드리고가 짊어지고 있었던 짐을 확 끊어줍니다. 그리고 그 짐이 폭포 밑으로 떨어져요. 그렇게 가벼워진 로드리고가 그곳에서 하염없이 울고 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게 미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끊어버리려고 했지만 끊을 수 없었던 그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짊어지시고 이미 다 죄값을 치르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았고 이제 하나님은 나를 내 죄로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보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죄 짐을 벗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게 은혜의 은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용서하신대요? 동해에 서에서 먼 것처럼 멀게 하시겠대. 여러분,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하신대요? 눈과 같이 희게 하신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를 보면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 로마서 8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정죄함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이 죄값을 내가 치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목사님 예전에 과거에 교회 다니기 전에 잘못한 게 많아서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면서 내 죄를 씻고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거는 복음 안 오고는 아무 상관없는 종교. 그거는 세상에 잘못된 종교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죄를 씻어내려고 하는 그런 종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씻기 위해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씻기 위해 기도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이제 죄 용서를 선언하고 사시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복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 용서해 주시기로 했으면 잊어버리셔야 돼. 근데 여러분 용서했다 그러고 안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자분들 중에 남편이 잘못한 거 기억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자기 아내는 히스토리컬하대. 그래서 히스테리컬한 거겠죠.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아내는요 목사님 히스토리컬하대. 맨날 역사를 읊은데 뭐만 속상하면 내가 시집 온 날 첫날부터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해. 내가 뭐 했을 때 당신 나 아기 날 때 내가 먹고 싶다는 거 있었는데 안 갖다 준 거 기억해. 뭐 완전히 히스토리컬한 아내. 무서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잊어버리실 수 있어요. 지워버리실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 19절부터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을 믿지 않고 요셉에게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며 두려워하고 있었던 형제들을 요셉이 도리어 뭐하고 있대요? 위로했대요. 위로.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냥 내가 당신들만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 19절에 그가 한 말에 힌트가 있어요. 19절 20절에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복수하는 것, 잘못에 대한 심판과 처벌하는 것, 그거 누가 하셔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 잘됨과 잘못됨에 대한 판단도 궁극적으로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항상 문제는 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난 다 알아. 네가 잘못한 거 알아. 넌 나쁜 놈이야. 난 다 알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굴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하고. 여러분 그게 인간의 죄고 인간의 문제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그래요. 심지어 요즘에는 복수도 인간이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제가 한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에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드라마 같은 것들, 거기 나온 것들 이렇게 쭉 보는데 다는 못 보겠더라고. 막 빠르게 훑어보니까 복수하는 드라마가 그렇게 많더라고. 근데 그것도 다 과거에, 학창 시절에 뭐 너무 잔인하게 당하기는 했어. 근데 그거를 더 잔인하게 복수하는 게 요즘에 트렌드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의롭게, 악한 사람들은 안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해야 된다. 그런 게 여러분 트렌드더라고요. 트렌드. 제가 보면서 물론 억울하고 힘들게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안타까운 거지만 세상이 서로가 복수하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구나. 한국에 참 그래도 감사한 건 총을 아직은 안 갖고 있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에요. 야, 그런 사람들한테 총까지 다 쥐어주면 무서워서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복수하고 싶으면 가서 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절대 오르시면 안 됩니다. 어떤 지하철 안에 그
어린아이 하나가 한 5살 정도 되는 남자애가 우산을 들고 지하철역 안에서 막 사람들을 치고 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막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짜증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가 같이 옆에 같이 탄 것 같은데 아버지는 문에 기대가지고 창밖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화가 나는 거, 어떻게 애교육을 저렇게 시키나, 저런 뭐 몹쓸 놈이 다 있나 막 그러고 있는데 얘가 막 그렇게 치니까 사람들이 얼굴을 찡그리고 막 화내고 애한테 뭐라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애도 쳐다보지 않고 있으니까 한 노신사가 가가지고 이보세요, 여기 아들 당신 아들이냐니까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몇십 분 동안 사람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우산을 들고 막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데 아버지가 된 사람이 애 제어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냐고 막 화를 내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너무 죄송하다고. 사실은 얘 어머니가, 저희 아내가 오랫동안 암을 앓고 있었는데 지금 방금 전에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서 이제 장례 준비하러 집에 갔다 오려고 아이하고 가는데 아이는 아직 엄마가 죽었다는 게 뭔지도 몰라서 저렇게 그냥 뛰어놀고 있다고. 죄송하다고. 제가 아이를 제어했어야 되는데 아내 장례 이런 생각을 하느라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그러고 났더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보는 게 싹 바뀌었대요.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괜찮아, 더 질러도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이가 막 우산을 들고 헤매는데 야 너 다칠지 모르니까 조심해 그러면서 사람들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판단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만큼 형들에 대하여 억울하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 잘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형들을 내가 판단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대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원수를 갚고 자신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한 피해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 심판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시고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모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한,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 이제 누구도 죽었어요? 요셉도 죽었어요. 요셉은 몇 세에 죽었대요?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가 아들의 손주들까지도 양육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자라갈 수 있는 복도 허락하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곧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고 맹세시키고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24절 25절로 돌아가시면 나는 이제 죽을 것인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때에 25절로 가면 요셉이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십시오. 자기가 죽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겨요.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였고 여러분 많은 힘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요셉, 그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 수 있고 해야 될 말이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한 가지 말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 해골을 애굽에다 영원히 두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 주십시오. 여러분, 왜 그는 가나안 땅으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은 이 애굽이 아니라 어디라는 것? 가나안 땅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다 죽으면 언젠가 한국에 묻혀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계속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손들이 애굽에 있게 되지만 거기서 영원히 거하지 않고 내가 약속한 땅,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요셉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신의 삶의 소원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집니다. 진짜 4대 만에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가요.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이것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에도 요셉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이 결국에는 출애굽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말씀을 또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믿어지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꿈꾸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실 겁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믿는 자들을 먼저 반겨주시고 우리의 눈에 있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시며,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호련히 빛나게 하셔서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가 관영한 것 같고 악이 관영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자라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말씀의 역사를 믿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말씀을 꿈꾸며 살았던 이 요셉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꿈꾸고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으실 수 있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시며 하나님의 생명이고 역사이고 능력입니다. 말씀을 펼 때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대감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설레이게 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꿈이 되고 소망이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